네, 이제 빌립보서 강의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16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 47년경 수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3년 뒤인 주 50년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으뜸 가는 도시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이고, 뭐 저처럼 이렇게 담임 목회 자리를 잡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순회 선교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큰 은혜의 복을 누리며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통로된 과정들을 생략하고 감사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데, 분명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의 빚을 지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교인으로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초, 그 모든 말씀의 초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빌립보 교우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아주 뜻깊은 은인,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일 것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익이겠지만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과 작별을 하는 순간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우들은 그들의 재정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정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먼저는 바울의 이 말이 선교 헌금,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행했던 그 선교 헌금의 일이 유익한 열매,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선한 열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는 우리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과 그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타락하고 죄악된 의지가 선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끝끝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뜻을 이루는 그런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열매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그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열매를 맺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위축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헌금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이 바르게 교육하고 또 바르게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이들이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흔적들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이 순간 우리는 이것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내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결국 이 헌금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이 헌금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맺혀지는 건강한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헌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감사의 여러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자원과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우리 교회는 주보에도 헌금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도록 권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진 않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어떠한 중심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냐면 결국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뿜어낼 텐데, 그 수많은 열매들 중에 이 헌상의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헌상의 모든 것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헌금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시대 헌금의 표준은 소득의 온전한 11조가 구약시대 헌상의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헌금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뛰어나게, 이것을 이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풍성하게 드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시대의 11조가, 온전한 11조가 헌상의 표지였다면 신약시대는 더 뛰어난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11조 이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삶 속에서 맺힌 여러 가지 헌금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그런 성숙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숙의 열매는 곧 믿음에서, 또 우리의 말솜씨에서, 그리고 지식에서, 열성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한데, 또한 어떤 것에서도요,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로운 활동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1조 규례, 이것은 의식법으로 있어서 신약 아래서 결국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11조 제도도 사실은 신약 아래서는 성취된 것이고 폐지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11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축소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뛰어난 방식, 풍성한 방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되었다. 율법의 규례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으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 맞아요. 우리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렇게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케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대변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상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이것은 은혜롭고 뛰어나고 풍성한 방식으로 더 빌드업되고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자원하여서 기쁨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하지만 그 많은 다양한 방식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일들은 뭡니까? 결국 누군가에 대해서 내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재정을 사용해서 밥을 사주고 싶어하고 내 재정을 사용해서 커피를 사주고 싶어하고 때로는 내 재정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은혜로운 활동,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한 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11조뿐만이 아니라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 그 밖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담긴 의미를 담은 여러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헌금의 목록을 만들어 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록을 만들어서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그 헌금들이 이제 정규 헌금의 목록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또는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헌금의 목록들이 있잖아요.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막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 헌금의 목록을 만든 적이 없다고.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율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11조는 헌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의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 그 외의 헌금은 모든 것이 다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감사 헌금이라고 써가지고 기도 제목도 막 쓰면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목적 헌금의 어떤 타이틀을 스스로 만들어서 헌금을 하시는 경우,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을 따로 거두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이름을 갖고 하니까 주보에 기재할 때 그 이름을 다 표기할 수 없으니까 각종 헌금이라고 해서 그 속에 담겨진 헌금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들을 종합한 거란 말이죠. 결국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다 자원하는 마음이 담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의 전통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풍성한 헌상을 하기를 자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헌금 가운데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지금 이제 선교헌금의 일을 이야기할 때, 이 선교헌금의 일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름다운 향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표현들은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서 제단에 태워지는 그 제물의 향기, 그 냄새를 아름다운 향기로 말씀하신 성경의 구절만 17차례 이상이 된다. 그것은 뭡니까? 유화의 향기예요. 유화의 향기. 이게 뭐예요?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해지는, 사그라지는 향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데,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드는 유화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그런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상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에 화답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금을 반드시 한다고 그랬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 입은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속하실 수 있었을까?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속하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게 제물 삼으신 거라고요. 헌상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행위도 동일한 거죠.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고작 주일날 내가 드리는 그 헌금으로 갚을 수는 없죠. 당연히 평생, 우리가 일평생 내가 번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린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 태도가 그 예물 속에 담긴 것이고, 그 중심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에 화답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표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쁨과 자원하여 드리는 헌상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또는 헌금에 대한 잘못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결국 그 헌금 그거 목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잖아, 그거 그 교회 배부르려고 하는 거잖아, 그 목사님 보니까 BMW 타고 다니던데 다 그거 헌금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생각하는, 아주 극히 일부분과 부작용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위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제 사례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어디에나 그렇듯이
재물은 그 공동체의 일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곳에 적절히 사용될 뿐이죠. 그 사용될 사용처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 재정은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재정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느 날 제 차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들은 늘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속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헌상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헌금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소위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준비해 왔는지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뿐만 아니라 이런 소중한 복음이 전달되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의 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선교 헌금이야말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는 헌물,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했죠. 나는 그런 선물 바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상하는지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헌금하는 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복신앙에서 이야기하는 헌금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멘 하자 아멘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뜻을 따라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앞선 이야기의 응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상,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복음의 증진을 위해 드리는 그 헌금의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숨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헌금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참되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되다 이런 것은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해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다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떤 인식을 갖죠? 많이 해야지. 내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가 잘 되면 헌금 많이 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참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많이 하고 있지 못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뭔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주보에 보니까 누가 얼마 했는지를 기록하진 않지만 우리
그 전체 총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총액이 늘어나고 있지? 누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이런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구나.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무언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은연중에 어떤 자신의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신앙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참 멍들게 하는 일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되다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화답하며 기쁨으로 하는 헌금이라는 것은 때론 일반적이지 않고 큰 재정이거나 때론 분수에 넘치는 재정이거나 또는 지나쳐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이 3개월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동안 이토록 많은 헌금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뭐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이토록 많은 재정을 이 예배당 이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와 같은 액수를 내보신 적이 있냐고. 헌금.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이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에 섰던 기준대로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재정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형편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분수에 넘치는 재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지나쳐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일을 강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뭐였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깝습니까? 아니면 너무 뭐 형편없고 막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헌상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 누구에게 드린 것이었는지,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인지, 아니면 뭔가 목사님이 힘들어 보이니까 뭐 목사님의 그런 그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였는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가 이 앞에 직면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헌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헌금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이전의 모든 결산을 끝마친 시점에서 과연 너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헌상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내 믿음의 분량과 어울리지 않는 헌상을 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우리는 좋은 믿음을 본받아야지 라는 결론을 삼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 믿음의 형편과 수준과 상관없이 그저 뭔가 내가 기여해야겠다, 내가 뭔가 해결해 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헌상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헌금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 매기거나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자신 스스로가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곰곰이 나의 헌상을 돌아보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기준과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리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그 이야기죠. 기근이 왔습니다. 요단 앞 그릿 시내가 마르자 선지자 엘리야는 시돈 땅
그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서 떡 한 조각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떡이 없었어요. 다만 통에 그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요청대로 그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과부와 그의 아들과 엘리야가 여러 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그 기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헌상을 돌아보는 것과 무관하게, 무관하다고 말하면 너무 좀 극단적일 수 있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자, 내 기준과 평가에 너는 부합했으니까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기준과 내 평가에 있어서 너는 미달이니까 너는 복이랑은 거리가 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은 나의 몫인 것이고 하나님은 내 헌상에 대한 화답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예배당 이전 기간 동안 큰 재정과 또 분수에 넘치는 재정에 그 비워진 여러분의 그 자리가 주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아멘. 예, 이제 뭐 헌상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 끝 인사와 같은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성도라는 단어 그리고 교우라는 단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도, 교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성도와 교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교회인데 성경적인 단어죠. 이 단어가 참 아름답고 귀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공로에 힘입어서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칭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죠, 교인. 성도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명확한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 그 무리를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교우입니다. 교우는 뭐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우죠. 성도, 교우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불신자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형제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모모씨, 아무개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교우들 관계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구별된 명칭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막 대화를 나눠요. 아유, 누구씨 잘 지내셨어요?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막 대화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성도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반갑죠. 그 반가움의 이유가 뭡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신앙의 동지를 만났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누구씨 교회 다니셨었어요? 성도였어요. 너무 반갑네. 나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막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는 그 상황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내 동지를 만났기 때문에 반가운 거라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무리, 성도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교우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대입해서 이 말씀을 왜곡시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한 나라의 위정자, 만약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그 가족이, 친인척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중국 국가 주석의 아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기독교 탄압 속에서도 뒤로 무언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줬다라는 그런 선교사님들 사이에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의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기준을 떠나서 만약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알고 봤더니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이고 그 가정 속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22절 중후반부에 보니까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간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황제 집안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일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로마 황제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너무 행복하겠죠. 정말 그 우상과도 같은 그 로마 황제 집안 속에 정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갔다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야,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 문안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 날마다 성도, 날마다 교우들이 늘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헌금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김용식 선교사님에게 매월 10만 원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약소한 헌금을 보내드려요. 우리가 양진규 선교사님에게 10만 원이라는 아주 약소한 헌금을 보내드려요. 우리가 김용현 선교사님에게 10만 원이라는 약소한 헌금을 보내드린다고. 그런데 만약 김용식 선교사님이 에스와티니 국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만약에 양진규 선교사님이 태국 국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김용현 선교사님이 이집트 국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 재산을 털어야 돼요. 그렇죠? 아깝습니까? 단순히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평강과 모든 문안의 중심이 담겨져 있느냐? 이제 이 설교가 마치면 우리는 익숙하게 무슨 시간을 맞이하죠? 헌신의 시간을 맞이해요. 왜? 많은 교회에서 봉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의 순서를 굳이 머스트 교회에서는 헌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작은 예표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준비된 예물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헌금을 할 때도 있고 헌금을 안 할 때도 있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내 물질의 어떠함이, 만약에 내가 그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의 중심을 거룩하게 부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리는 그 헌금들이 나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고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빌립보서 강해를 들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선교 현장,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결국 선교 현장을 사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떠올려 보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